사랑받을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두 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서로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건강하세요. 인사합니다. 네, 오늘은 믿음은 웃음의 삶을 살게 합니다. 믿음은 웃음의 삶을 살게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마른 우리의 삶 가운데 웃음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감기 조심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감기 조심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은 제가 지금 감기가 걸렸습니다. 이럴 수가 있을까요? 감기 조심하시고 영육 가운데 평안함으로 남은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에 교회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이전에 교회에서 이제 여성 질환으로 수술을 받으신 한 성도님이 계셨는데 권사님이신데 이 권사님을 신방을 했습니다. 남자가 또 여성 질환으로 수술 받으신 권사님을 신방한다는 게 참 어려웠지만 우리 같이 이제 일하시던 우리 신방 전도사님과 함께 또 몇 분의 이제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신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뭐 그 나이 때 쉽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은 제 눈에 보기에는 50대 초반의 여성으로서 이런 여성 질환으로 수술을 했다라는 것은 매우 큰 슬픔처럼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권사님에게는 자폐를 가진 20살 넘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몸이 엄마보다 이미 훨씬 더 크지만은 정신적으로는 유아 상태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 아들의 사고 수준에 의해서 벌어지는 일들, 특별히 뭐 충동이 되지 않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려워하셨습니다. 아들은 유아 수준의 이 사고에 머물러 있어서 하고 싶은 것이 되지 않을 때, 또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할 때,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폭력적인 성향을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아들을 통제하는 게 힘이 부치었지만은 그래도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양육을 하고 있었습니다. 힘겨운 삶 가운데 이제 위안이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었었는데 남편의 헌신적인 사랑이 있었고 또 사랑하는 둘째 딸이 있었는데 딸이 또 엄마를 굉장히 많이 이해한다라는 게 이 권사님의 위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픈 손가락인 아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점여온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와 같은 상황에서 권사님이 수술을 하셨습니다. 그것도 여성 질환으로 수술을 하셨습니다. 신방을 하고 신방에 예배가 있잖아요. 예배하면서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힘겹고 어려운 상황이 계속해서 오지만 이것은 권사님의 잘못이 아니에요. 이해할 수도 없고 뭐 설명할 수도 없겠지만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끝내 웃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 함께 기도해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권사님께서 갑자기 눈물을 흘리시면서 울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난 시간 지나왔던 그 힘겨운 삶 가운데 대한 눈물이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권사님의 대답이 참 놀라웠습니다. 목사님, 사실 저는 제가 자폐아를 출산하고 이런 병에 걸려서 수술한 것을 보면서 저주받은 자궁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 내 잘못이 많아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 잘못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니 정말 위로가 되네요. 감사해요. 오늘 함께 우리가 살펴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역시 조금 전 이야기를 한 이 권사님과 같은 심정으로 삶을 살았을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이에 자녀가 없다라는 것이 잘못의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라는 아마도 다 자기 잘못으로 여기면서 늘 무겁고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았을 겁니다. 이와 같은 사라를 두고서 본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라. 아멘. 사라는 본문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나이가 많아서 단산하였습니다. 단산이라고 하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죠. 그런데 사라가 단산하였다라고 하는 이 결과를 말하기 전에 오늘 본문에서는 사라가 나이가 많아서라는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라가 젊었을 때 나이가 많아지기 전에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몸 상태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관점으로 이야기를 하면요, 사라는 난임 끝에 불임이 된 것입니다. 자신도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몸 상태인데 끝내 가질 수 없다라는 이 현실을 받아들여야 되는 이 사라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제가 결혼하고선 얼마 지나지 않고 저희 아내의 몸이 안 좋았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의사가 혹시 아무래도 자궁에 혹이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정밀 검사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 큰 문제는 아니었는데 수술을 해야 된다라는 그 의사 소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의사가 말했습니다. 위치가 굉장히 좋지 않아요. 가능성이 크진 않아도 혹시라도 임신을 못하실 가능성이 있는데 출산을 하셨어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렇게 정말 수술을 하고 정말 오랜 시간 동안에 저희 가정에는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수술하고 나서 정기 검진을 가잖아요. 정기 검진을 가면은 수많은 예비 엄마들을 볼 때마다 저희 아내가 마음으로 눈물을 삼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유모차를 태우고 다니는 온 가족을 볼 때에는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 마음 가운데 아픔이 저에게도 느껴졌습니다. 이런 저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큰 아들, 저희 첫째가 태어나게 되었죠. 운전을 하고 있는 가운데 저희 아내가 너무나도 기쁜 소식, 기쁜 나머지 저에게 알려줬습니다. 여보, 나 임신했어 라고.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그리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신기한지 차를 운전하다가 정말 차를 한 곳에 세워두고 한참을 울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라는요, 저와 같은 기쁨을, 저와 같은 감사를 고백하고 경험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후에 시간 가운데 이삭을 주시긴 하지만은 적어도 성경에서 말하는 이때, 나이가 많아서 단산하였다라고 하는 이때는 마음이 아프다라는 말로는 표현이 부족한 그런 상황 가운데 사라가 살았습니다. 더욱이 사라가 살았던 당시 이 자녀는 가정의 재산이면서 동시에 자랑입니다. 아이가 없다라는 것은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에서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아브라함도 참 많이 아쉽고 어려웠겠지만은 아이를 출산하는 여성인 사라에 비하면은 그가 느낀 감정은 아무것도 아닐 겁니다. 사라는 이와 같은 이유를 알 수 없는 마음을 아프게 하는 어려운 일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일은 사라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도 분명히 있죠. 자녀가 없는 사라의 삶은 매 순간 아픔이고 고통이었습니다. 더불어 다 내 잘못이다 라고 하는 이런 죄책감 가운데 사로잡혀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또 말을 합니다. 11절 말씀을 보면은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라고 합니다. 사라는 자녀를 가지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했을 겁니다. 몸에 좋다는 것들로부터 시작을 해서 입는 것, 생활하는 것,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모든 것 하나하나를 자녀를 가지기 위한 노력과 연결시켰을 겁니다. 왜 그렇죠? 사라 자신이 자녀를 가질 수 있는 몸 상태였기 때문에 내가 좋은 것을 먹으면,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말하면, 혹은 좋은 옷을 입으면, 좋은 데를 가면은 나도 아이를 가질 수 있겠다라는 이 생각으로 자신의 삶에 노력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러한 사라의 노력이 점차 힘에 부칩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자기 노력은 하긴 하지만은 그 노력을 인해서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기대를 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라는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16장 2절인데요.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시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라고 합니다. 이 사라의 노력 끝에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포기의 상황 가운데 이르러서 사라는 자신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얻으려고 하는 거죠. 아무리 남성 중심의 사회라고 하지만
자신의 몸종에게 자신의 남편 보고 가서 아이를 낳아오세요라고 하는 이 말을 하기까지, 그리고 그 말을 한다라는 것이 아내로서, 여자로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또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더욱이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사라의 이런 마음을 헤아리지도 않고 일말의 고민도 없이 사라의 말을 듣습니다. 하갈에게 가, 알아서 갈게. 정말 남의 편이죠. 이런 상황이 설명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사라의 삶 가운데는 말로 다 표현이 안 되는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고통의 상황 가운데에서 스스로 그 고통을 해결하려고 했지만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내 힘과 내 노력으로는 고통이 해결되지 않음을 말합니다. 고심 끝에 생각해내는 방법이 다른 일을 통해서 자녀를 얻는 것이지만은 그것이 사라가 가진 고통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라가 출산을 포기했을 때, 하갈에게서 자녀를 얻고자 했을 때 사라에게 잉태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겁니다. 이것은 자신의 삶 가운데 고통의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라의 삶 가운데 임하셨다라는 것을 뜻하죠. 곧 고통의 문제는 사람의 힘이 아니라,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해결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믿음은 내가 아닌 하나님의 역사하심,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충만하십니다 라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자녀를 출산할 수 없다라고 말했던, 자녀를 출산할 수 없어서 고통의 삶을 살고 있던 사라에게 자녀를 출산하게 되는 힘을 주신 하나님은 왜, 무슨 이유로 사라의 삶 가운데 그 고통을 제하여 주신 것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왜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요? 사라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요? 아니면 사라가 예배 생활을 잘하고 헌신을 잘해서요? 아니면 아브라함을 위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도 불쌍하고 너무나도 애틋해서요?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베푸신 은혜의 이유에 대해서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은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이유가 단 한 가지도 없다는 것이죠. 믿음의 시리즈, 수요일마다 이어지는 이 믿음의 시리즈를 진행하면서 설교 가운데 가장 많이 말하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셔야 되는 이유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분명한 은혜를 받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아벨,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 이외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야 되는 이유는 단 한 가지도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분명한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임했습니다. 정말 어느 날 갑자기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노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그 은혜가 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의 아픔, 나의 고통, 나의 슬픔을 가져가셨습니다. 대신에 예수님의 생명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평안을 주셨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내 안에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면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과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을 새롭게 살아가는 새로운 은혜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대화를 할 때 참 힘들다라고 여겨지는 대상들이 있는데, 나이가 많던 적던 대화 가운데 힘듦이 느껴지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과거 지향적이라는 것입니다. 해봤어, 다 해봤어, 옛날에는 원래는 뭘 모르네.
과거를 이해하고 과거의 좋은 것을 가지고 지금을 살아가야 된다는 말은 충분히 동의가 되죠. 그러나 그것이 과거만 붙잡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과거보다 못하다고 느껴지는 오늘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가 있습니다라는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과거보다 못하다고 느껴지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미래를 향해 나아갑시다라는 그 말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발걸음이 움직여질까요? 과거에 묶여 있어서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그 발걸음이 없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예 발걸음조차 뗄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이 과거에 붙잡힌 사람입니다. 믿음 가운데도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살아야 합니다 라고 하지만은, 목사님 저도 한때는 그랬어요. 예전에는 저도 기도 참 많이 하고 예수님 참 많이 사랑했어요. 저 원래 예배 잘 드렸습니다. 모두 다 과거형입니다. 지금은 없고요, 모두 다 과거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복음은 분명히 이전 것은 지나갔다라고 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형의 사람은 과거만 생각하면서 소중한 지금과 오늘을 다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과거형의 사람들에게는 지금이라고 하는 현재, 그리고 나아가는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없습니다. 오늘의 신앙이 아니라 어제의 신앙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죠. 만일 사라의 믿음이 오늘이 아닌 어제의 믿음 가운데 머물러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출산하는 힘을 주셨는데, 출산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태를 열어 주셨는데, 사라가 했던 지난 시간 가운데 자기 노력, 자기 경험만을 내세우면서 하나님, 제가 이미 말씀하시는 거 다 해봤어요. 제가 예전에 그거 다 해봤어요. 예전에 다 그랬다니까요. 저 원래 그러지 않았어요 라고 했다면은 사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지금과 오늘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이 감사가 되어야 되고, 그것이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내 노력, 내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이유 없이 지금 우리를 찾아와 지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지금도, 오늘도, 나아가 내일도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 지금 우리 안에 계십니다.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지금 찾아오셨습니다. 지금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을 찾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라는 자녀를 출산할 수 없다라는 그 고통 가운데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고통 가운데 임하셔서 사라의 아픔을 만져주셨습니다. 이런 사라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행동을 합니다. 11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음이니라 라고 나옵니다. 사라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믿음은 자신에게 출산의 힘을 주시고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미쁘신 줄 알았다라는 겁니다. 미쁘시다라는 말은 신실하다는 말입니다. 신실함은 뭡니까? 변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곧 사라는 하나님이 자신이 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임을 믿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라는 이러한 신실한 하나님을 어떻게 믿게 된 것일까요? 사라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어떻게 생기게 된 것입니까? 자신이 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임을 어떻게 사라는 끝까지 붙잡을 수 있었던 겁니까? 아브라함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같은 조건 가운데 살았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자신에게 익숙한 곳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그곳으로 가라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따릅니다. 자신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땅, 아니 보여주실 땅으로 발걸음을 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여정이라 은혜가 임했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그 땅으로 가는 그 걸음 가운데, 그 삶 가운데 여전히 어려움이 있었고, 그 어려움 가운데 죄 앞에서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거짓을 고하면서 자신의 생명을 살리려고 했던 그런 못난 모습도 보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깊은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의지하고 자기 자신만 살 궁리했던 이 아브라함이 점차 변해가는 모습을 본 사라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나아가 사라는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고 그것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찾아오심을 보시고 내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이 생긴 겁니다. 창세기 18장에서는 이런 믿음의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천사가 와서 이삭이 태어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천사는 이삭이 태어난다라는 이야기를 사라가 아니라 먼저 아브라함에게 합니다.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그 천사의 이야기를 믿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좀 지나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깨닫자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 가운데 둡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라에게서 이삭이 태어났다라는 이 말씀 가운데는 사라 자신의 믿음도 있고 자신의 노력도 있지만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아브라함의 노력도 있다는 말입니다. 지난 시간 자신들의 했던 노력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으며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신뢰하며 자신의 삶을 맡기고 떠났다는 거죠. 사라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임을 믿었습니다. 그래, 내가 나는 못 믿어도 내 남편을 바꾸신 하나님은 믿지. 그래, 내가 나는 못 믿어도 내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믿지. 이 믿음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잘 살아야 됩니다. 권선징악 때문에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는 믿음에 잘 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돈을 많이 벌고 권력을 가지고 인기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를 높이는 이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착한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말씀으로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런저런 이유를 대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못 믿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잘 사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 가운데 잘 사는 삶을 살아갈 때 열방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믿음에 잘 사는 삶, 그럼 이건 또 무엇인가요? 믿음의 사람답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세 계명을 붙잡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교회 가운데 부끄러운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들려옵니다.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오해받을 법한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에 관심은 없지만은 세상에 뒤처지기 싫어하는 그런 모습들, 그러한 모습 가운데, 그러한 소식 가운데 열심을 내고 있다라는 소식을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용기 있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은혜는 관심이 없지만은 세상을 따라 즐겁게 살아가는 것에 대한 관심은 늘 우선순위에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낮아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낮아지는 것에는 관심이 없지만은 내가 높아지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내가 있다면은 그런 상황이 내게 온다면은 혈기를 내기 시작을 합니다. 이러한 우리가 사랑을 말하고 믿음을 말합니다.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야기는 외면당합니다. 세상도 이미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우리 자신조차도 그 말씀을 믿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말의 신앙에서 삶의 신앙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보여지기 위한 신앙에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따르는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우리는 변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십니다. 그것이 바로 축복의 통로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잘 살기 위해서 믿음의 삶을 잘 살기 위해서 말의 신앙에서 삶의 신앙으로 바뀌는 것과 동시에 우리는 믿음의 좋은 만남을 늘 구해야 됩니다. 사라는
자기와 함께했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겼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이런 만남이 있어야겠죠. 사람은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지금 우리는 믿음의 사람과 교제하고 있는지,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환경이 믿음의 상황과 믿음의 환경인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믿음의 만남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하십시오. 자녀들만 믿음의 만남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 역시도 믿음의 만남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의 지체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지체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회가 믿음의 속회가 되어서 선한 영향력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반드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잊지 말고 기도하셔야 될 것이 또 무엇이냐? 하나님, 내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겁니다. 나 역시도 믿음의 만남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의 만남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높이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반드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라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 사라를 통해서, 그리고 사라와 함께했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죽은 자 같은 아멘. 사라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지금 믿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통해서 수많은 믿음의 후손들로 이어지게끔 하십니다. 고통의 삶을 살았던, 웃음이 없었던 사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웃음이 주어진 것이죠. 하나님은 이와 같이 고통 대신에 웃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사실 12절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다 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지만은 이 히브리서라는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히브리서의 주제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시작, 그리고 죄로부터의 구원, 믿음의 조상들의 삶 모두 다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역시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역사와 자신들의 역사, 그리고 자신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 모두 예수님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히브리서를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관점으로 보게 될 때 히브리서 전체가 예수님을 설명한다라고 하는 그 관점으로 볼 때 12절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수많은 후손을 배출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은 살아이면서 동시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미련하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악 가운데 있던, 죽음 가운데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연결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구원자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식사를 하는 가운데 이 조 목사님께서 이 소중히 아끼는 어떤 그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목사님이 독일에서 유학을 하고 계셨잖아요. 유학생 시절 때 가난한 유학생이기 때문에 살림을 마련하려고 할 때 새로 살 수 없으니까는 중고시장 같은 곳에 가서 살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 여러 부분 가운데 여러 부분에서 이제 그릇 파는 곳을 봤는데 마음에 드는 그릇을 발견하고 그 그릇을 파는 주인한테 혹시 이 그릇도 팔 겁니까? 라고 물어봤답니다. 그러자 그 주인이 이건 팔 게 아니라 보여주기 위해서 갖고 온 겁니다. 제가 스페인으로 갈 건데 그때 가지고 갈 겁니다. 못 팝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너무나도 예쁘고 갖고 싶었지만은 못 판다라는 말이 그래서 아쉬웠지만은 그래도 그릇을 파시는 그분의 친절한 대답에 고마워서 조 목사님께서 서툰 독일어로 당신은 나의 복의 근원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 이야기를 서툰 독일어로 했답니다. 그리고선 몇몇의 그릇을 사고 제가 며칠 후에 그 주인이 포장해 두면은 그때 찾으러 오겠습니다. 라고 하고선
이제 그 날이 되어서 그 주인을 만나러 갔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팔지 않겠다라고 했던 그 그릇까지 다 하나하나씩 포장을 해서 상자에 담아주면서 너가 나에게 해주었던 말, 당신은 나의 복의 근원입니다 라는 말에 너무 감명을 받았다, 오히려 고맙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그 그릇까지 다 내어줬답니다. 사실 이 부분까지는 저에게 큰 감동이 없었습니다. 이 다음입니다. 목사님께서 이제 독일에서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귀국하실 때 너무나도 귀하고 의미가 있는 그 그릇이라 귀국할 때 다른 물건은 몰라도 내가 이 그릇만은 꼭 가져온다라고 하면서 그 그릇들을 정성스럽게 다 이렇게 포장해서 조심스럽게 가져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릇 가운데 몇 개가 이렇게 깨져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도 목사님은 그 깨진 그릇도 너무너무 소중하다라고 합니다. 그 그릇을 보면 너무너무 좋다고 합니다. 귀한 손님이 올 때만 그 그릇을 사용한다라고 합니다. 제가 목사님 댁에 갈 때 어떤 그릇 나오는지 한번 유심히 보겠습니다. 이 목사님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라와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이와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깨지고 망가지고 사회에서, 가정에서 스스로에게도 위축되고 부족하다라고 느낄 때, 무엇을 해도 안 된다라고 생각할 때, 그와 같은 고통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근히 여기시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주실 힘을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삼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끔 하셨습니다. 새 힘을 주시고 약속하신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가운데 사라와 같이 힘겹고 어려운 상황들이 연거퍼서 오고 있습니까? 나는 되는 것도 없고 나는 가진 것도 없고 그래서 내 삶은 원망스럽고 노력하면서 살았다라고 하지만은 남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느껴지십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내 노력으로 할 수 없는 죄의 용서와 구원의 은혜를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귀하게 보시는,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갚을 수도 없고 갚아지지도 않는 이 구원의 은혜가 지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며 오늘 우리의 삶, 사라와 같을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이 사라의 삶을 묵상을 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라의 삶을 볼 때 저희 가정도 생각이 나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권사님도 생각이 나고 더불어서 우리 성도님들도 혹시 이런 상황 가운데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찬양으로 함께 고백을 하며 말씀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함께 나눌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다가 그 떠오른 찬양, 귓가에 맴돌았던 찬양이 나의 피난처 예수라는 찬양입니다. 사실 나의 피난처 예수라는 이 찬양은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찬양이 아니고요, 인도네시아 선교지에서 만들어진 찬양입니다. 인도네시아라고 하는 곳은 기독교를 믿을 수 있는 자유는 있지만 실제로 수많은 무슬림들에 의해서 신앙의 자유가 박탈된 곳입니다. 그곳에서 찬양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사랑해요. 내 모든 것 다 아버지께 드리고 싶어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는 이 찬양이 사라의 찬양이라고 생각하지만은 동시에 우리의 삶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깨지고 보잘것 없지만은 주님이 찾아오신 그 은혜 가운데 내가 피난처 되신 예수님만을 의지합니다. 내가 가는 길이 험해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걸어갈 수 있습니다. 앞으로 내 삶 주님께 드리니 주님 내 삶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을 하면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우리 2절로 고백합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한 번 더 고백을 합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을 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우리 시간에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안에 고통 가운데 있는 나를 찾아오신 내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을 믿으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겠다고. 하나님,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내게 세상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겠습니다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찾아오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 머물러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위로로 찾아오신, 새 생명으로 찾아오신 내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의 삶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은혜의 삶, 구원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내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입술과 나의 생각과 나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 내가 설명하고 내가 말하는 믿음을 보여주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되, 그것이 외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피난처 되신 주님, 내가 고통 가운데 내 노력으로 했을 때, 아버지 그 고통을 해결하고자 내 노력으로 나아갔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내게 피난처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 주님의 피난처의 그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로하여 주시는 그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라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오늘의 삶을 살겠다라고 아버지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외의 삶 가운데도 아버지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아버지 그 어려움을 넉넉함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응답됨을 아버지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삶 가운데 아버지 웃음의 삶으로 살아가도록 주여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통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 내 주님을 바라보고 내 주님과 함께하며 새로운 삶, 웃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